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보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땅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이 땅을 망하게 한 장본인인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했던 그 죽음조차도 불못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곳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최종 마지막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 최종적으로는 이 도시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만 이제 이 온 세상에 남는다. 이거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무엇인가? 이 도시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도시가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했습니다. 이 신랑의 레벨에 맞도록 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품격과 수준에 맞도록 그만큼 끌어올려져서 자기를 잘 단장하고 나온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네. 그럼 이 도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시는 원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없이는 도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그 도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이며,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새 예루살렘 도시. 이 도시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글로리. 글로리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명예예요. 모든 것 중에 막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의 명예, 찬란한 빛처럼 빛나는 아주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최고의 명예로 빛이 찬란한지 그냥 그게 찬란한 빛으로 막 보여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이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리의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높은 그 찬란한 분, 그분의 이 찬란한 빛이 막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온 모든 것들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지니 얼마나 그게 귀하고 지극히 보석 같은 귀한 빛, 맑은 보석 같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영광, 가장 높은 그 지극히 명예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영화롭고 존귀한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오면요, 그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들은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게 존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그 빛에 감당이 안 돼서 서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은 그 앞에 감히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다 들어오면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며 그 찬란한 빛과 이제 반사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는 찬란한,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보배로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성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루어진 성인데 그 길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길이를 이제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환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한 3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 굉장히 큰 도시죠. 큰 도시에 이제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사방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쭉 쌓고 있는 성벽이 있죠.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을 쌓는 기초석이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성, 그 거룩한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 글로리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명예가 드러나는 그 빛을 딱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건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비유도 아니고 그냥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나와서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냥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완전해야 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의 허물도 없어요.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도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영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의인의 경지를 넘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경지를 다 넘어서 영광까지 가야 돼요. 영의 세계까지 막 영화로운 그 존재로까지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최종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거를 다 보여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을 모르면 그냥 오늘 또 쭈그러진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부서진 나, 이런 것만 보여질 텐데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 앞에서도 끄떡없이 거기서도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이런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이제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또 기록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그냥 도시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성전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엄청난 일이에요. 또 이것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이 봤잖아요. 계시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아, 새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이 그냥 비춰져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 영화로움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귀한 이 보석과 같은 이 모든 이 하나하나가 그런 존재들이고 사람들인데 온전히 영화로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인데 아, 그 모형이 땅에서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 비록 이 교회가 이 땅에서는 아직은 이 마귀 권세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씩은 부서져서 마귀한테 또 속아서 넘어가서 그냥 미혹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 교회의 소명을 받은 게 이제 저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지극히 귀한 새 예루살렘 그 교회의 이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극히 귀하고 그 지극히 보배로운 이 모형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게 교회다. 그 교회밖에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보배로운 곳이 없는데 이 얼마나 이 귀합니까? 이거를 이걸 깨닫고는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 교회 사명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의 존재감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 그게 교회의 존재감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지극히 귀한 성도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부서지고 날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가끔은 또 미혹돼서 속아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지극히 영화로운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도 끄떡없는 그런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래서 교회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고 교회 말만 들어도 그냥 이 감격으로 눈물이 핑 돌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 예루살렘. 그러니 이 교회는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 그러니 이 교회는 결코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이익의 집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걸 어떻게 땅의 계산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은 땅에서 또 그냥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속고 미혹되고 끌려다니고 그냥 인생은 나를 또 속이고 그냥 울고 눈물 짓고
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그냥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지치고 고된 삶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니까 막 여기에서 가끔씩은 졸기도 해요. 편하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막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눈물이 씻겨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교회.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란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다. 그곳은 교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마주 볼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네. 이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새 예루살렘에는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합해지는 거. 거룩하지 못한 거. 그리고 가증한 것은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건 마귀에게 속아서 막 그 거짓에 미혹돼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 그러니 이 교회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막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막 세상에서 꾸정물에 막 섞여가지고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막 다 같이.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 이 성도는 뭐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 꾸정물에서 막 부서진 곳에서 그 더러운 오물투성이에 우리가 같이 막 섞여져 세상에서 있다가 그냥 아무 분별도 못하고 막 있다가 거기에서 구원돼서 건져져서 딱 나온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나온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자들, 여기에서 새로 나와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있었던 그 꾸정텅이에서 있었던 꾸정물통에서 있었던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건져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예수님이 나를 다 대신하셔서 나를 다 대신해서 그 꾸정물에 있는 그 오물투성이 그 더러운 것들 부서진 것들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받고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 꾸정물에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자꾸 나오는 자들, 매일 나오는 자들, 다시 꾸정물에 있지만 다시 또 나오고 매일 나오고 매일 씻고 예수님의 피로 또 씻고 그리고 자꾸 그 새 생명을 붙잡고 새 생명을 향해서 나가고 새 생명으로 살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준 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서 있는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받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 나의 모든 건 예수님이 다 대신 가져가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 부서진 것, 구정물, 나의 약함, 연약함, 나의 두려움, 불안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보면서 매일 막연하게 오는 그 두려움들, 불안함들, 그 약함들, 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이 마귀 권세 앞에서 이걸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다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래서 내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 나의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 오물투성이 부서진 것들, 꾸정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 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너희들이 한 번도 아직까지는 내 이름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써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이제는 주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이름을 막 쓸 수 있어요. 마귀에게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에게 주는 약함들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이 언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사셔야 돼요. 언약이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 언약 안에서 이걸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언약, 결코 깰 수 없는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권세가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뭐가 두렵습니까? 설사 마귀가 나한테 와서 또 속이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라도 뭐가 무섭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떠나가라.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또 세상 것들로 막 그냥 몰려올 때 또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막 부서뜨리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까짓 것 마귀 니까짓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세상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당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달라 주십시오 그냥 막 주셔 그냥 안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빼앗듯이 반드시 주셔야만 해 막 이러면서 그 또 거래로 세상은 계산이잖아요. 내가 그걸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대가가 있어서 이렇게 헌신을 할 테니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맞아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세상 무당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복채를 막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막 부적도 붙여가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냥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고가 아니에요. 세상 사고가 아니에요. 왜 값없이 받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해도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피값을 갚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무슨 재주로? 오직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요. 얼마나 확연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다 대신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대신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해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걸 다 씻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가 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걸 믿나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내가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게 돼요. 그러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앞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 주십시오. 설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받았으니 그냥 입 싹 씻고 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마귀 권세 가진 이 세상에서 옛날처럼 이 죽은 자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로또 당첨돼 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주님 내가 비록 너무나 이 세상 마귀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때로는 힘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고 버겁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생명 사는 동안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내 모든 삶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좀 풍파들을 좀 막아주시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좀 회복되어서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아직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로. 저는 이 자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때로는 저게 그냥 그렇든 아니든 그냥 주님 그냥 저분이 기도하는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저분이 기도하는 뜻대로 해주셔야지 저분이 정말 저 약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수많은 100명, 1000명들이 있는데 무당에게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잘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매일 이제 철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앞에 딱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냥 막 다 이루어집니다.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극히 보배로운 영광,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 할렐루야. 이런 말, 저는 이런 말씀들에 막 우리 그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아멘 하면은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극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감으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 보니 연약해서 그냥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평안하잖아요. 다 평안해요. 다 잘 돼. 그냥. 그럼 잠시 주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린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 연약하니까. 그래 막 세상으로 또 나가고 옛날 열심히 막 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럼 이제 주님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극히 평안. 주님 밖으로 나가면 또 이 마귀에게 치여서 막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면서 우리가 또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게 때로는 연단이 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주 안에 있다면, 연단조차도 이제 주님 아래에 있다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자체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에 갇혀있는 인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아래 갇혀있는 인생,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독특함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심판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심판에서 나왔는데 회개하며 나왔어요. 이 심판으로 나온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아래 거쳐서 심판 아래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네.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씩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거기에서 너만은 내가 보호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나만 달랑 뽑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왜 제가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다시 제가 또 주 밖으로 나가면 저도 눈물을 흘리겠죠. 저주 아래 있겠죠. 그러나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주 안에 계속 거하니까 이제 평안한 거죠. 평안해요. 주 안에 거하면 평안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너를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다. 너를.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따라 가잖아요. 세상 따라. 모든 게 다 그냥 잘 되니까. 다시 잘 되면 또 이게 보여지는 게 이제 강해지니까 더 막 열심히 살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서 막 더 성취하고 싶고, 더 쌓고 싶고,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 한 건. 그래서 이제 세상 따라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서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제 우리는 세상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을 못 줍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성도도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뭐가 우리의 가장 큰 파워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뭐가 다르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예레미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다 멸망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는 비천할지라도 결국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주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존귀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주 안에서만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쩌다가 또 휩쓸려 갔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서약이에요. 보증하는 것. 담대한 것은 서약. 그러니까 마음에 서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마음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약속. 마음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담대함, 약속 안에서 거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도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회개하면 결단하면서 내 마음에 서약을 하면서 그 언약에 다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이제 땅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이 모형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체험했던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게 실제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나는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딱 성취가 되는 그 현장이죠. 현장. 네.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네. 강한 교회로. 거룩하고 강한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의 무게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어떤 건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건가? 이 어마어마한 이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이 세상에서는 누가 이걸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이건 마지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언약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받은 엄청난 권리예요. 권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쫙 그 이집트에서 이제 빼서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법으로 이제 딱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감동했죠. 아니, 어찌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감동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준다는 이 엄청난,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저 굉장한 하나님을 내가 그 면전에서 죽지 않다니, 그 면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걸 보고 그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겐, 여러분, 더 파워풀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우리의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려면 이런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침으로 주신 것과는 완전 결이 다른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그 법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다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싸움인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성도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도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회복을 못하겠습니까? 이 순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이 순종이 되는 행위는 안 지키고 싶어도 지켜져요. 성도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 따라
막 이 속에서부터 끌어요.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속이, 내 마음이 그 말씀하고 딱 이게 막 끌려요. 자석처럼. 말씀에 끌려가요. 내가 막 말씀에 끌려가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끌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속이 변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속이 변해요. 속이. 내 속이. 그러니까 이 행동이 막 혼내서 매를 때려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이 변하는 이런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는 건. 그런데 내 속이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서 변해가지고 그냥 말씀이 끌어가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속이 변해서 이 속이 변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속이 변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예. 그러니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막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말씀이 나를 끌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세상에서 회개하고 내 옛사람 죽이고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믿음 지키는데 그래서 이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나는 못하겠는데. 내 의로는 못하죠. 내 의로는 못하는데 이들은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막 올인하고 주를 위해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옷을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아서 흰 옷 입은 신부들이에요. 흰 옷 입은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얗게 된 것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것과 지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똑같이 지금 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말씀에 순종이 반드시 되어진다. 같이. 그래서 회개와 순종은 붙어 있어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 안에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따로 됩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순종을 하게 된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게 계속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들을.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개하는 자들. 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회개하는 의예요.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셨죠? 회개는 그냥 단지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다들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 없이는 못 들어가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는 회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높은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냥 바닥에 딱 떨어뜨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걸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시 내가 좀 높아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서 또 치다 보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갔을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 믿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게 사는 세상에서 잘 힘있게 사는 자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 내 마음이 그냥 상해요. 그냥 다 찢어져서 갈기갈기 그냥 상해서 그냥 마음을 댈 데가 없어요. 이런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요?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야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지고 막 애통하고 눈물 흘려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울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 생각과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가치관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되면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회개가.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들의 비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회개해서 행동이 온전해져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받으면 그 안에서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돼서 지극히 우리를 귀하고 높여주시는 이 비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해진 행위예요. 그냥 세상에서 착한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죄인일지라도 내가 예전에는 무슨 짓을 다 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내가 행동이 온전해진 이 행위인 것입니다. 이 온전한 행위예요. 애초부터 내가 착해서 착한 행위가 아니라 회개하고 온전해진 행위. 이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금수저예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금수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비실비실한 자기 사촌들 그냥 거기서 얼마나 탁월한데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이 애굽에서 이렇게 금수저인데 저렇게 비실비실 그냥 어디 광야에서 그냥 목축하면서 어디 그냥 천막 치고 살던 이 사촌들이 그냥 하는 짓 보면 또 하나하나 그냥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인신매매로 팔지 않았나. 거기 또 그 새어머니랑 같이 또 삼촌이 새어머니랑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나. 그냥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요. 사촌들이.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고 유다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유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 또 남유다,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다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 이제 이 에브라임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아유 정말 이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하고 또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 그냥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냥 엄청나게 교만해져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니까 이 유다에게 굴복을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질 때 이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다 몰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녀들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세속적이 되고 세상과 섞여져서 이제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돼요.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그렇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렸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가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회개를 했는데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멍에를 못 져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멍에는 딱 끌고 다니잖아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밖에는 못 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멍에를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해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멍에를 매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게 멍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멍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냥 내가 너무 높은 금수저라 높은 곳에만 있다 보니까 멍에 익숙하지 못해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고 보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이 금수저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하찮아 보이는 그 유다 지파한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낮아짐,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그 치욕을 알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제 수치가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로 나서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주를 위해 영향력 있게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 하찮아 보이는 유다 지파에게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지난날 나를 생각해 보니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 매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내 창자가 끊어진다. 내 창자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회개하는 성도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냥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 그거 하나 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그 창조주 앞에서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 꼿꼿이 세우면서 나는 멍에를 치지 않겠습니까? 결코.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누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난 결코 못해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살던 인생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입맞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딱 버젓이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요셉이 이 두 분깃이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요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브라임같이 그렇게 교만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니까 멍에를 치고 다시 멍에를 치겠다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14만 4천 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뜻대로 다 지고 살다가 다 지쳐가지고 에브라임처럼 그냥 내가 그까지 교회 와서 그 하나님 말씀 듣다고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설교에 내가 순종해 이게 안 되던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서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인친자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신부들,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들, 새 예루살렘이 된 교회.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